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성경을 왜 주셨는가? 지금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밀려나서 여기저기 다 흩어져서 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일단 베드로가 그 당시 전체의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리더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고난 받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가서 이렇게 손을 잡아주면 힘이 되잖아요. 서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한쪽에서 막 아파하고 한쪽에서 울고 있으면은 가서 말없이 포근히 다 가서 껴안아만 주어도 견딜 수 있거든요. 같이 힘이 돼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베드로 전서 후서를 그들에게 써서 보냅니다. 두 번째는 왜 이 귀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을까? 박해가 로마 제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박해를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네로 황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네로라고 하는 이름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되게 이제 강아지 이름 부를 때 네로 네로 하잖아요. 그래서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네로 황제가 이제 기독교 박해의 처음 시작을 일으킨 사람인데, 그때부터 로마 황제 가운데 7명의 황제가 기독교 박해를 본격적으로 합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그레고리라고 하는 황제도 들어가 있고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도 들어가고요. 근데 그 모든 박해를 가장 악랄하게 한 사람이 네로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부터 이 박해가 시작이 돼서 점점 박해가 마치 물결처럼 지금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성도들,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들 속에 박해가 본격적으로 밀려오기 전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져가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어두움이 끝나지 않고요, 그 어두움이 계속 짙어져 가요. 우리가 전쟁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벌써 이제 3년의 시간이 지났잖아요. 이렇게까지 이 전쟁이 지속되리라고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앞으로 전쟁이 한순간에 사라질까요? 전쟁에 대한 소식이 계속 들려올까요? 미안하지만 후자입니다. 왜? 이미 예수님이 마태 2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전쟁에 대한 소식이, 전쟁에 대한 가능성이 가면 갈수록 많아집니다. 작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금년에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나름대로 한국이 경제적으로 막 올라가다가 지금 이제 경제에 대한 경제 성장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전 세계에서 계속 1등 할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가요? 그럼 내년에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계속 준비하고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편지를 받고 있는 이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고난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될 것이다. 아니, 오히려 더 큰 고난이 다가올 것이다. 그러니 준비하고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의 재단을 통해서 매일마다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견뎌낼 수 있고, 그리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에 대한 신학적 의미가 뭐냐 라고 하는 것을 4장부터 쭉 그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 고난에 관계된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4장만 하더라도 7번 나옵니다. 12절에 보시면 연단이 나오잖아요. 연단, 고난이나 연단이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두 번째, 불시험이 나옵니다. 시험은 시험인데 불같이 팍 타오르는 그런 시험. 얼마나 큰 시험이면 불시험이라고 그러겠어요? 또 하나, 여기 이제 치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치욕이라고 하는 말은 욕먹는다 그 말이에요.
또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만 하더라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관계된 단어들이 7번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들이 고난과 연단과 그리고 어려움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 4가지로 이야기하세요. 첫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2절로 13절에 보시면은 고난 받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해. 참 놀라운 역설이죠. 12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 고난을 대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안 풀리던 문제도 다 풀어지고, 그리고 사업도 잘 되고, 새벽기도 드리고 가서 장사했는데 세상에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다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매일마다 그런 기적이 나타나고, 그냥 병마가 주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고, 자녀들은 사춘기 아이들이 새벽기도 갔다 오니까 양손한 양이 돼서 어머님 제가 뭘부터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새벽기도 간다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냥 그때부터 새벽기도 간다고 투정을 부리고 막 속을 긁어놓고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그거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왜? 그게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악한 영에게 딱 붙들려 있을 때에는 마귀와 사탄의 종으로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순간 마귀와 사탄의 입장으로서는 한 영혼을 뺏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러면 이 마귀와 사탄의 입장으로서는 가만히 있겠어요? 잘 부려먹었는데 자기 수하인으로 자기의 노예로 잘 자기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해서 잘 이렇게 내 소속으로 내 휘하에 그런 종으로 부려먹고 있었는데, 이분이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로 그쪽으로 옮겨져 가보니까 마귀와 사탄 입장으로서는 뺏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질 않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거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받으면 오히려 복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우리 곁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 이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팍 임해서 그때부터 이제 사도들이 가서 막 복음을 전해요. 기적이 나타나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있는 40대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막 거기서 복음을 가지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막 하나님 앞에 몰려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시샘을 하고 마귀와 사탄이 또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양쪽에서 일어납니다. 거기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 그 사람들의 줄을 이루고 있는 그 조직이 공회라고 하는 조직, 산헤드린.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죠?
그 당시 유대 그 사회의 최고의 법정 기구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자꾸 거의 법정에 갖다가 세워요. 고소하고 고발하고. 사도행전 7장으로 가서 보시면 거기에서 막 클라이막스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법정에 딱 구속을 해서 이 사도들을 치려고 하는데, 그때 누가 등장하는가? 거기에 참 하나님의 사람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3번 나오는데, 이 사람이 등장을 해서 그 사람도 공회 의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급이죠. 이 사람이 딱 중재안을 제시해요. 이 사람들 손대지 말아라.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당신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니까 절대로 이 사람들 손대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그게 타협안이 제시가 돼서 매를 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령을 내려서 이 사람들을 석방을 합니다. 석방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 사도들이 사도행전 7장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능욕받는 자로 합당히 여김을 받은 것을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이 참 감사하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참 감사하다, 나를 그 정도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도들이 그 고난을 이겨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받으면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기독교가 들어와서요,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다 그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이겨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복이 임한 거예요. 자, 15절로 16절 말씀에 같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15절에 보시면 이 5가지의 것을 가지고는 고난 받지 말라, 그 말이에요. 고난도 종류가 있어요. 여기 15절에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거, 이런 걸로 고난 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 받는 그 경우에, 이 고난이 욥의 고난, 여러분, 욥의 고난을 그 고난에다 갖다 집어넣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는 고난 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잘못된 행동 때문에 내가 감옥을 가고 내가 벌을 받고 그런 경우가 자꾸 이렇게 드러나면서, 그것이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처럼 그렇게 착각하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이 아닙니다. 그 고난은 안 받아야 돼요. 그 고난의 자리에는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선교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경우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때는 손해보세요. 차라리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것이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차라리 그때 고난 받으시고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물질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라고요. 그게 예수 믿고 당하는 고난이라면 차라리 그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참, 저는요, 고등학교 졸업하자 바로 신학교를 들어서 그때부터 목회를 했습니다. 어디 가서 물건을 이렇게 살 때 말 몇 마디 딱 가면 딱 보면서, 목사님이죠? 금방 알아봐요. 그래서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쓰여져 있는데요. 그래서 그 말이 딱 나오는 순간부터 물건값 깎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한국에 와서 저쪽 충주 지역에 거기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고
차를 타고 산을 이렇게 넘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그런 기회가 있었거든요. 중간에 배가 너무 고파요.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시골 지역에 허름한 식당이 있어서 그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세상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야, 세상에 어렸을 때의 꿀맛이다. 배고프기도 하고 한국 음식에 대한 그리움이 있기도 하고 너무 맛있게 먹고요. 그리고 나서 딱 가격을 보니까 그때 5천 원인가 얼마였던가,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죠. 그걸 먹고 팁을 5천 원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세상에 밥값보다 팁이 더 많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팁을 더 많이 주느냐고. 그래도 내가 너무 맛있게 먹어서.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이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주머니를 더 열면서 사는 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그러니까 그 조금 아끼려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것을 내 주머니를 열고 내가 조금 더 그분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고, 그게 고난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를 봐야 할 일이 있다면 손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입장으로서는요, 평생 그 마음속에 뭔가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뭐가 걸릴까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처음에 모른다고 했죠. 두 번째는 뭐예요? 부인하면서 저주했어요. 세 번째는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서 보시면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장소에 교회당이 하나 세워져 있고요. 세워져 있는 그 교회당 종탑은 십자가 아니라 수탉이에요. 수탉. 수탉이에요? 암탉이에요? 암탉인가? 아무튼 닭이 거기에 딱 있습니다. 십자가 대신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 뭐예요? 참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느냐면 닭이 꼬끼요 3번 딱 울고 나서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칩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은 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눈빛으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베드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면서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베드로가 주님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친구들 다 떠나가도요, 주님 나 목숨 걸고 주님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거짓말한 건가요? 베드로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나 예수님 내 목숨 걸고 주님 지키겠고요, 끝까지 내 주님이 가는 곳이라면 나 가겠습니다. 목사님 목회하는 곳에 내 뼈를 묻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목사님 등 돌려도요, 나는 목사님 마지막까지 내가 주님 순종하고 동역자가 돼서 목회의 길을 함께 같이 힘이 되어서 협력하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의 그 말이 거짓말일까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래 베드로야, 고맙긴 한데 너 오늘 밤, 내일도 아니에요, 네가 오늘 지금 말하고 있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베드로에게 알려주는, 네 힘으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야. 성령님의 힘으로 하는 거지.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지. 아멘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한번 내 힘으로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아니야, 너 곧 무너져. 네 힘으로 안 돼. 그러고 나서 닭이 세 번 딱 오는 순간에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딱 부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닭이 울고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베드로 알겠지? 베드로도 그렇게 주님의 눈을 통해서 그걸 확인을 한 거죠. 주님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지막 절에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그러니까 내가 내 실수로 고난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신앙생활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셔야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